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들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조립을 하고 성막을 세우라고 완성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은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고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리고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힌 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제 2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시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을 취하셨습니다. 그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고 12절에 16절은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바른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바른 신앙생활의 교훈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인 너는 첫째 달 초월에 성막 곧 회막문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의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에 새해 첫날이죠. 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모든 초태생, 사람과 동물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레인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죠. 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첫날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장소이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죠. 때문에 새해 첫날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배를 우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고, 이게 또 세상에다가 살아가는 삶을 또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전에는 이제 안식일이라 해갖고 유대인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쉬냐면 그 해가 지는 저녁부터 아침 그렇게 때까지 하루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안식일 후 첫날 그 새벽에 안식일 새벽에 다음 날이 이제 그 안식일이 하루가 지나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공교롭게도 말이 분쟁이 많은 이유가 그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게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을 태양신 섬기는 날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주님 부활하신 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달력에 따라서 어떤 날은 빨간 글씨가 뒤에 있는 달력이 있고 앞에 있는 달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주의 첫날로 지키는 거예요. 주의 첫날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게 우리들에게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게 우선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9절 10절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라.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리고 또 11절은 너는 물두멍과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사용되는 기구들이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거룩함은 구별됨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사람들과 중보에 관하는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 구별되게끔 이렇게 한 거지요. 성도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교회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레시아라고 하잖아. 세상에서 구별해낸 사람, 세상 밖으로 이런 의미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그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거룩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또 예배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예배자가 또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 구약성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이렇게 흡수돼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잖아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혼났거든요. 언제까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냐고. 근데 전임 복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직원들이 다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주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주목사가 뭐 성질도 되네. 주목사가 뭐 욕도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요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냥 딱 죽이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또는 최소한 가정에서
가장이거나 또 가정의 여러 일들 하시잖아요. 쉽지 않지요. 그게 우리의 그 사명이에요. 제가 속한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래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이렇게 와서 드리고, 삶을 가서는 저 사람이 성도인지 뭐 목사인지 이렇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16절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완성하면서 그걸 위치를 하게 되잖아요. 뭐 번제단, 분향단, 진설병 뭐 이렇게 딱딱 위치를 쫙쫙 하다녀요. 그 제가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 성막 배치들을 쫙 보면은 쭉 그걸 기물들 배치된 것을 쫙 연결해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요. 이렇게 성막도 안에가.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성막 그거는 그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게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알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 모든 것들이 성막, 거기엔 제사의 모든 제도들 모든 것들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깨우 연결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치시키고 뭐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유익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뭐 하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작두 타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작두를 타려면요, 그렇게 조신하게 하고 말게 하고, 무당이 작두를 탑니다. 서슬퍼런 작두 알죠? 그걸 갈아가지고 거기를 발로 받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털끝만큼도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6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여기에 내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나님이 제일 되도록 일해야 된다. 저희들이 교회를 해나가면서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포함한 그 일이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난 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게끔 그렇게, 그게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뒤로 감추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결국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이 돼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 일을 하실 때 아무리 작은 일이나 큰 일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이죠. 부름받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선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또한 구원의 은총에 함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봉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